사무엘상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진실 테스트, 우리 세대통합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서 진실 테스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세상에 나의 업적을 남길까, 또 나를 드러낼까, 이렇게 열심히들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할까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만들어내어도 하나님이 그 일에 보증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헛됩니다.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비추어주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또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남 부러워하는 그런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삶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해서 탑을 쌓고 높은 탑을 세상에 쌓기를 원하여서 탑을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보증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인생이 삼는 그 높은 탑을 다 쌓지를 못했습니다. 중단되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지위에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수 있는 사람됨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보증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한 삶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으면, 또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죄를 범합니다. 또 거꾸로 누군가가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다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있으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도, 나 혼자 동굴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정직입니다. 그것을 정직이라고 해야 되나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영어에는 인테그리티라고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정직과 진실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된 삶이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항상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직이다, 진실이다. 이 진실된 삶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좀 춥지 않나요? 예,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시면, 막 여기 막 추워서 벌벌 떠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또 춥게 하면 안 되니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가며 피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굴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굴에서 저 굴로. 자, 굴이라고 하는 것은 박쥐가 푸득푸득 날아다니고, 그리고 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들짐승들이 출입하는, 사람이 사실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빈들에 있을 수 없으니까, 빈들에는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굴 속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을 언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동굴에 깊이 있는데 그 동굴은 꽤 넓고 그리고 꽤 깊은 동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굴에도 오랫동안 어두운 데 있으니까 그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어두운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마침 그 동굴에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그 동굴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용변 보러 올 때에 그때에 부하들 데리고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똥 누러 가자 이럽니까? 혼자 용변 보러 들어온 거죠. 자,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은 그 사울이 쭈그려 앉아가 용변을 보는 이것을 보고 사울은 혼자입니다. 그 상황이 천운이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이 왕을 죽이고,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까? 아니면 계속 도망자 신세로 이굴저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냥 주저함이 없던데요. 왕이 될 거예요. 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거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당신이 손댈 것 없이 우리가 단숨에 죽이겠다 합니다. 자,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또 적어도 이 비참한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직을 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회입니까? 시험입니까? 시험이죠. 네가 진실되냐 진실지 못하냐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나 내가 갈망하고 너무나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그것은 기회입니까? 아니면 강렬한 유혹입니까? 강렬한 유혹, temptation, 정말 강렬한 유혹이고 시험인 것입니다. 동굴에서 다윗은 바로 앞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똥을 누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내려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도망자, 이 비참한 생활은 이제 적어도 이 생활은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사울 대신에. 자,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그것을, 이 사울 왕은 비록 정당하지 못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구원함 밖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사울을 해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사울을 해치는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의 권위 밖에 있는, 권한 밖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손을 들어서 왕을 해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다윗의 부하들은 둘도 없는 기회다. 그런데 다윗은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 시험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이 왕을 끌어내리고 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리고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에 왕도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몰래 그 왕의 옷자락 한 조각을 칼로 살짝 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눈치를 못 챘지 생각했는데 뭐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옷자락이 길기 때문에 옷자락 이렇게 하고 너무 열중해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랬는 건지, 아니면 홀딱 벗고 똥을 누고 있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베었는데 사울은 눈치를 전혀 채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냥 다윗이 칼로 목을 치든지, 아니면 다윗의 부하가 사울을 칼로 목을 쳐버리든지, 그래서 사울을 단칼에 처리하는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옷자락 끝만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옷자락 끝을 살짝 비어가는 그것이 쉬웠을까? 어느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느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어느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울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그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면서 방귀를 붕붕 끼어도, 크게 끼어도 절대로 웃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옷자락 끝을 살짝 베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고작 뺀 그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찔린 게 뭡니까? 양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선한 마음, 그 선한 양심,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양심. 신앙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민하게 무뎌지지 않고, 그 신앙 양심이 예민하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그 신앙 양심의 바탕이 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양심을 따라서 가면, 그 신앙 양심을 따라가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합니다. 안내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양심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쉬운 대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죽였어요. 죽였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울을 단칼에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뒤를 돌아봐야 됐을 것입니다. 정통성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소위 말하는 구테타로 해가지고 그렇게 왕이 되었다. 그러면 고대도 그렇고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정통성이 없는 그 일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고대 왕들은 또 살인도 당하고 그렇게 왕이 폐위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그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 진실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뒤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며 모든 힘을 다 쏟고 달려가기도 바쁜데 대신에 뒤를 살피느라고
모든 힘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감추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할 때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기가 필요했죠. 믿음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굴에서 사울을 대할 때에 그 사울이 용변 볼 때에 그때에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믿음에서 나오는 영웅적인 진실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진실이 필요해요. 진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실이죠. 예. 어쩌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용기, 능력에서 나온 행동이었지만은 자 보십시오. 사울을 지금 살려주고 죽이지 않는 옷자락만 살짝 빼는 그 일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죄가 되는 행동 앞에서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 능력. 성경에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성경의 원어에 보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하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뭘 받으면요? 권능. 그때 그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의 그것은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예를 들자면 다윗의 일생에서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요 두나미스입니다. 그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엑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엑소시아는 사울을 지금 죽일 수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아니하고 통제하는, 그 힘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 의지의 능력, 그게 뭐냐? 그게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소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통제하는 그 능력, 그게 가장 대표적인 엑소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살고자 하셨다면 사실까요? 죽으실까요? 사시죠.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누군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대신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기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주시는 이 권세가 뭐라고요? 엑소시아입니다. 엑소시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중풍병자가 일어났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죠? 이건 뭡니까? 두나미스입니까? 엑소시아입니까? 이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나미스를 좋아할까요? 엑소시아를 좋아할까요? 예수님의 두나미스를 좋아할까요? 예수님의 엑소시아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두나미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떼처럼 쫓아다녔어요. 뭘 보고요? 예수님의 두나미스. 오병이의 기적, 떡을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떡을 먹고 오병이의 떡을 먹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우리 임금이 돼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열광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병자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다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다녔죠? 예수님의 두나미스.
사람들이 이렇게 두나미스 좋아합니다. 지금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나타나면 사람 너무 좋아해요. 누가 병자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병자가 뭐 이랬을 때 가지고 휠체어 같은 거 한번 번쩍 들었다 하면요, 그럼 거기 번쩍번쩍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두나미스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능력 받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두나미스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엑소시스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까? 무엇이 나를 감동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되고 무엇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 결단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엑소시아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사용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12영이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있다. 그건 하지 않는다. 그 12영이 뭡니까? 한 영은 한 군대의 군단, 진영이 한 진영 군단. 로마의 한 군단은 그 당시에 6,000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그러면 7만 2천의 천사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동원하실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 허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냥 허세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엑소시아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두나미스를 거부하시고 엑소시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요, 얼굴에 침 뱉고요, 택도 아닌 사람들,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 뱉고 그거를 다 내버려 두셨어요. 덩어리를 내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내주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은 것은 로마 제국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엑소시아였습니까? 예수님의 엑소시아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정이다, 보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쓰지를 아니하시고 절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지금 곧바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지름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중에 또 뒤에 본문에 보면 한 번 더 그런 길이 있죠, 그죠? 예, 2번이나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윗의 엑소시아다. 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였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다. 끌어내리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신실함이라는 거죠.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정직.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속일 수 있지만은, 우리도 즐길 수 있지만은, 우리도 다 하고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멈춘다. 멈출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엑소시아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나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욕망을 내가 취하고 내가 즐기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멈춘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실된 삶이고, 그 진실된 삶에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가지고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자기 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줄 알면서, 그게 탐욕인 줄 알면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한 것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더 차지하기 위해서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보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길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왕의 자리가 그에게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왕의 자리가 그에게 화가 되었습니까? 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지금 형편은, 본문에 나오는 형편은 지금 빈들에 쫓겨다니면서 거처도 없이 굴에 지내야 되는 사람이, 그 굴에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이굴저굴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쩌면 비참한 상황이죠. 자,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진실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보정하셨습니다. 다윗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까? 뭡니까? 예, 새드죠. 예. 다윗은 하나님이 보정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왕이 돼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정하신 것은 뭐냐? 진실이다. 진실. 진실이 뭐냐? 그냥 거짓말 조금 안 하고 내 남한테 거짓말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된 사람이 됩시다. 진실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출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막 갈망이 있고 막 하고 싶고 막 나는 할 수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멈추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진실한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못한 삶은 한순간이라도, 늘 그런 건 아니라도 늘 주님과 함께 하다, 그 순간만큼 진실하지 않은 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배제된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진실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우리의 소득의 9배라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것도 뭐냐? 이것도 진실이에요. 이것도 인테그리티, 진실이에요. 진실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드린 그 진실의 정의, 그 진실되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7일을 다 쓰는데 7 중에 하루를 뺍니다. 설 수 없어요.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이 얼마나, 하루가 지금 시간이 다 돈인데 이 경쟁 사이에서 하루가 뒤지는데, 그게 한 달이면 4번이에요. 4일이에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길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내가 이기겠나,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내가 7일 중에 하루를 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보증하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이걸 계속해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거 할 수 없어요. 10의 1조 보세요. 지금 10개를 다 가지고 내 혼자 다 써도 이건 부족해요. 여러분 안 부족해요? 넉넉해서 줄이가 남아요? 그럼 좀 주세요 저한테. 늘 부족하죠. 그런데 그 부족한 중에서 10의 1을 그냥 애초부터 뗀다. 이거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 못해요. 급한 달은 더 못해요. 근데 날마다 급해요. 날마다 뭐 할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조차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미움이 전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 손 드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사람 미워했다 저 사람 미웠다 막 자꾸,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정당화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내 입장에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미움의 씨앗이 자기에게 뿌려져서 자라고 있다면, 그 미움의 감정을 내가 품고 누군가를 이렇게 견눈지로 헐거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집에 가면 집에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을 내 침실에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행 가면 여행에도 데려가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워하는 일에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진실된 사람은요, 남 미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런 마음 들었더라도 그래도 다윗이 미워하려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그냥 너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미움의 그 감정,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진실된 사람이에요. 왜? 왜요? 왜 그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미움의 감정, 내가 거기에 안갑함을 하는 것은 나의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진실이고, 그 진실된 자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섭섭하고 잠시 화나지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쫓아온다 할지라도 거기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 직장 상사입니까? 그 사람 친구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구입니까? 가족 중에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든지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 감정을 엑소시아, 통제해야 됩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통제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뒷담화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할 근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두 개입니까? 아니죠. 한두 개 같으면 미워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뒷담화 그것 할 수 있지만은, 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지만은 차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해명하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엑소시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뒷담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나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컨닝한다고 나도 컨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떠하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살고 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수준을 높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주세요. 신앙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진실된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수준 낮추지 마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요. 그러니까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진실하죠. 그 삶을 하나님 보정하셨어요? 보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정하셨어요. 하나님 보정하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 이것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기회같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 그것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너의 욕망대로 살아갈래? 네가 지금 너의 계획대로, 너의 감정대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갈래? 아니면 나를 인정할래? 우리가 서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바로 뭐냐? 테스트입니다. 진실의 테스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배제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 테스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그것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된 삶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보증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성 그 시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순간에 낙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낙방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실 그 테스트에 진실한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요약이면서 말씀의 결론이면서 이번 주 요절 말씀이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시편 31편 23절 우리 암송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지금 보니까 목소리 이게 지금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마음속에 안 새겨질 것 같습니다. 예, 크게 내 영혼이 듣도록 나의 양심을 깨우고 내 영혼이 듣도록 크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한번 내 영혼을 깨우는 음성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